샬롬.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한 부분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나눠온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이 어떤 행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서 지금 보충을 하자면, 행위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율법주의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주님께 주권을 드린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도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를 지키고 11조와 또 주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주님께 주권을 드린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뜰만 밟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한편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한편에서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지 않는 행위만 흉내내는 율법주의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해야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율법주의적인 순종이 아니라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의 진리에 나의 육신을 쳐서 순종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행위를 따라 할 수는 있지만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굴복, 마음으로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결단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그것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그 말씀 안에서 만나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동의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행위만 하는 순종은 율법주의적인 순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오늘은 좀 뒷부분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계명을 지키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삶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모습이고 저기서는 저런 모습인 일관적이지 않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흉내일 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든 스승이든 목회자든 간에 그분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긴다면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모순이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대상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하고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모를수록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계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읽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읽은 그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물으면서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하고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죄악을 싫어하시는 주님의 정의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책망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께 닿을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갈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누가 반응을 할지, 누가 반응을 하지 않을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필요했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귀먹고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주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면 내가 주님께 주권을 드렸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도둑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단처럼 틈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 안에 틈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사단은 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틈만 열어놓으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둑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할 때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초청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한 구석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은 분들은 먼저 주님께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계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계명을 안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흉내일 뿐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나가는 나그네 취급하는 것도 안 되고 나를 위한 종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나오는 램프 안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종 되는 삶,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전락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되었다가 예수와의 피로써 하나님께 다시 속하게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셨고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고 우리가 어떤 운명이었는지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됐고 어떤 큰 은혜를 입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주님을 종으로 부립니다. 그렇게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종으로 부리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종 취급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며 종교 생활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길은 우리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한순간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상의 죄수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주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의 육을 영으로 다스리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면서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그 모든 기회의 시간들을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안주하면서 의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구원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치던 것이고 예수와께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후에도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한 회개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경우는 필요할 때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금하신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고 딱 한 가지 선악과만 금하셨는데 그 금하신 영역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허용하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하시지 않은 금하신 것을 넘나들며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순종도 불가능하고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이 됩니다. 의를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모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삶은 매우 큰 모험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은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모험의 연속입니다. 그런 모험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 기적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우 절박한 순간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절박한 상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만이 일하실 수 있을 때, 그때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삶은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 안에서 거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으로 쭉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통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열어주고 사단이 들어오게 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가십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허용할 때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허용할 때 다시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허용할 때 다시 우리 안에 주인은 사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나가실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초청하고 주님께 주권을 드릴 때까지, 주님을 보좌에 모실 때까지 나가시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집에 초대할 때도 얼마나 쓸고 닦고 열심으로 집을 깨끗하게 합니까? 사람이 찾아와도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죄와 타협과 악이 가득한 채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길 바라는 것은 모순이고 주님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거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권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원하면 하나님은 비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 다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서 강제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계속해서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여가는 죄를 손으로, 발로, 눈과 귀로, 입으로, 또 생각으로 범하는 그런 죄들을 매일매일 회개함으로써 주님께서 떠나시지 않도록, 그 죄들을 허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나가시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싸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의로워지는 그 싸움을 싸울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공격과 방해와 싸우고 매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의로 이끄실 수 있도록 매일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양은 기독교인인데,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주님이 그 마음 안에서 보좌를 차지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 삶에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양을 주님은 주님의 양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 거절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주님은 주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속한 양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입으로만 부를 뿐 그 마음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얼마나 버려진 고아와 같은 느낌이 들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얼마나 두렵고 근심이 될지 주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했어도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주님께 주권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 주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섬겨주십시오. 저것을 섬겨주십시오. 권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경험해봐야 합니다. 마치 내가 중용되는 것 같은 느낌에 바쁘고 능력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권하는 말씀에 다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질시켜 놓은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교리와 설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진짜시구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야 할 말씀이 있고 안 지켜도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주님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더하고 빼고 바꾸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유창한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라도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빼고 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 그대로인가, 성경에서 더하고 뺐는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더하고 뺀 잘못된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쌓는 것은 결국에는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제 때가 급하기 때문에 다 허물고 새로 바르게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권을 드리십시오. 주권을 드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뵙는 날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악이 제거되고 의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죄의 종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사셔서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아내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을 벗어던지고 영이시고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회개도 없이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착각하며 멸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잘 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성경적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멸망으로 가는, 심판을 향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아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소유하고 취하는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먼저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